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본문으로 성경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막 나겠죠.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 갖고 있는 것,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알고. 네? 성경책이 없었다면, 만약에 기록되어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성경과 함께 증거되어져 왔고, 만약에 성경이 없이 그냥 구두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면 그럼 아마 이 복음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변질되었을 것이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라졌을 겁니다. 복음이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까지 증거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이 되기까지 또 기록된 기간을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나요? 1600년 동안 기록됐다고. 160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구약은 11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은 그한 50년간에 기록되어진 책인데, 그것도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된 것도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많은 기간을 통해 갖고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 성경이 되어졌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AD 90년에 이 얌리아 회의라는 공의회에서 이 구약 39권을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갖고 이것이 구약이다라고 정경화 작업이 확정되죠. AD 90년. BC 1500년경부터 기록되어진 것인데 수천 년 후에 39권이 구약이다라고 확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신 그 후부터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고 이단들이 생기고 다른 사상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막 극심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인한 성경을 모아서 보존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그런 의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여러분 397년,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모여갖고 과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떤 것으로 정경화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논의하면서 결국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정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정경화 작업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 후로부터 66권이 한 권의 성경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정경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오랜 시간에 종이가 있습니까?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여러분 베껴서 쓰는 그런 사본들이었고, 더군다나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아주 뭐 비싼 이런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희귀하기도 했지만 이거 뭐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그래서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 전해지는 사제들의 성경의 말씀이
일반 백성에게 다 이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이거 도대체 그냥 그대로 듣고만 있으니까 그냥 듣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타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가서 뭐 별별 뭐 설들이 다 나오고 뭐 헌금하는 순간에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느니 막 이래갖고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사제들을 통하여 가고 깨달은 개혁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고 결국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불씨가 확 휘어졌다. 그때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6세기에 무슨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예부흥이라는 대단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여러분 막 발전하기 시작된 것이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 그 인쇄술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이 책으로 발간되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뭐 한 언어로 번역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 다 번역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초기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였고 일찍이 신약 성경 가운데의 몇 권은 다 번역이 되어져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고 한국 땅에 복음이 시작돼요. 이런 나라는 전무후무합니다.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참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변에 사방에 지금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뭐 폭풍이 몰아치고 기가 막힌 일들 지진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금 이 감사할 줄 몰라요.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자체를 좋아하는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경을 주신 성경을 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이고 인간이 인간 되어지기 위한 가장 탁월한 책,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책,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후탁 신자 되지 말고 후탁. 일주일에 한 번 다 성경책 갖고 와서 집에 가서 그냥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책상에다 탁 던져놨다가 주일날 딱 때문에 먼지가 쌓이니까 먼지 물으려고 한번 쳐갖고 교회 갖고 나오지 말고 항상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듣고 그래야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유익을 주는 책.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이죠?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성경의 귀중함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서 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먼저 봅시다.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거기서 주저앉아 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어떤 일에? 내가 배운 일에, 내가 확신한 일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디모데가 배운 것,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죠. 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변하지 말게 해라. 확신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교리들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 미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네가 지금 배웠던 그 진리, 그 지식 안에 계속해서 거함을,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미혹 함령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요새의 역사. 그래서 저희들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저희들은 끝까지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죽을 때까지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배웠다. 특별히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나 사실은 바울에게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5절 앞에 보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가? 그의 할머니,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 할머니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요 100% 어머니의 몫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 거의 여자를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이, 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가운데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히에라 그람마타라는 뜻입니다. 히에라 그람마타. 두 가지죠. 성경. 그래서 먼저 히에라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거는 성전을 가리킬 때도 역시 히에라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졌고, 그람마타라는 뜻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고 문자, 글자, 책, 문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책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란 자체 글자 안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문자, 거룩한 문서,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책 요즘에 비싸죠? 참 비싸더라고, 다른 책보다도. 보통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 조금 다른 것보다도 비싼 책이 아니고 이 성경책이 거룩한 책으로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거룩한 책, 거룩한 책. 그야말로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한 책, 오직 성경. 그런데 디모데가 이 성경을 부모로부터 듣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 왜?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음은 자명한 일인데,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바로 말합니다. 이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가? 15절 뒷부분에 보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유익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할 때에
과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담아 놓으시고 계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도 예수의 내용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고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다 구원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구약 성경만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바울도 그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도 배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구약 성경이 없어서였을까요?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글.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서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합니까? 13권 기록합니다. 13권. 신약 성경의 반이 바울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글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바울이 기가 막힌 복음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마가복음 등 일부 문서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경화가 되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 안에는 물론 핵심은 구약 성경,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바울도 기록한 것들이 있고 바울이 가르쳐준 어떤 신약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처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믿음이란 말은 있어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세상에 그런 믿을 만한 존재나 가치나 믿을 만한 확신이나 믿을 만한 진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을 통하여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온갖 세상에 지식을 주고 또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책들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들 가운데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말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이 66권 한 권의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그야말로 거룩한 책이라는 것이죠.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한 성경, 오랜 시간 동안에 정경화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후에도 단 한 번도 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성경.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믿음을 받고 동일한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날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책, 오직 성경이다. 성경.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한 책, 단순하게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책이 아니다. 16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까지도 포함하는 66권 전체를 얘기합니다. 66권 전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신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서 정경이 된 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모여갖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은 결국은 여러분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은 것이라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가짜니 이거는 진짜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뻥이니 이것은 진리니 막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별별 뭐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이 되며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세상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갖다 대고 하고 말을 가르쳐 보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 이건 믿어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행동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기적이고 믿음은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져. 오늘 저희 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들이 실제로 기록한 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시.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정신을 확 뺏어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들의 펜을 딱 들게 하고 꿈꾸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1.1핵이라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진리이고 이것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처음에 원본 이 히브리어 원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본을 갖고 있잖아요. 사본 번역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말씀 다 번역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미가 또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적인 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모든 말씀은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여러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완벽하며 결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 성경의 영감서를 얘기할 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다 개성과 또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사상과 또 어떤 그들의 사건 그들이 당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기록할지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도 성령께서 다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것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지혜를 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정말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실 교육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정통적인 개혁주의의 어떤 뼈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대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복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듣는 것이 복이고, 왜냐하면 그 성경은 저희들의 삶을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유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어떤 유익을 또 주는가? 16절 뒤쪽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나타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에 유익하다. 아무나한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교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훈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에 이 세상을 알고 성경을 알 때에 나를 알고 성경을 알 때에 구원을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가치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가르쳐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상황 속에서 또한 여러분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 이거는 잘못된 것들을 판결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판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일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쳐줌으로 책망하고 잘못된 삶을, 악한 삶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책망하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역할, 거짓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저희들이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을 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더불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부정적인 면을 가르쳐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옳고 그른 길로 향하도록 하는, 바르게 하는 역할도 성경을 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련.
근데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지요. 훈련은 생각해 보세요. 훈련은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가도 훈련을 받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받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제대할 때까지 사실 훈련 받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훈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군데를 한 번 보고 평생에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 구원의 말씀도 역시 여러분 끊임없이 받으면서 저희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한 번 받은 말씀 오늘 내일도 기억하기 힘든데 물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며칠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금방 다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저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잘 받아야 군인들도 훈련 충실하게 잘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저희분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네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 여러분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의 유익의 결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읽고 슬슬 마무리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성경을 통해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유익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적합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적합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 충성 자체를 맞춰요. 충성. 왜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분들이 부르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 내 계획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합한 자들이 되어지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저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니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에베소 2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 성경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선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선함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이 성경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꼭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익이 되어 주셔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저희 여러분들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다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안에서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로 이 마지막 세상,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